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인생, 브니엘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그런데 지금 큰 산불로 고통을 당하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의 분들과 또 우리 여기서 한 35마일 떨어진 곳 썸너 그레이드라는 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보호하심과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잘 회복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소방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기적과 같이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고 하는 참 긴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이삭도 자기 자식을 얻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가 결혼해서 자식을 얻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한다면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사용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게다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자, 이삭이 낳은 아들들은 에서와 야곱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죠. 야곱이 조금 늦게 나온 동생이었어요. 동생 야곱은 자기가 조금 늦게 나온 것이 뱃속부터 조금 못마땅했나 봅니다. 먼저 나가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원래 히브리 말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형인 에서는 몸에 털도 많고 성격이 터프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에서는 평소에 사냥을 좋아했고 그런 그를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훨씬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걔가 또 집안의 장손이니까 그랬겠죠. 반면에 야곱은 피부가 매끄럽고 성격도 감성적이었죠. 그래서 엄마인 리브가와 함께 늘 집안에 머물면서 생활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 엄마가 누구 편이겠어요. 늘 야곱 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령이 돼서 눈이 침침해 앞을 보기가 어려웠던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야,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엄청난 축복을 하고 싶구나. 그러니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이 애비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오렴.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를 다 리브가가 들었어요. 당황스러워진 리브가가 급히 야곱을 찾아요. 그리고는 이삭이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리브가는
이삭한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제 공작을 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또 야곱을 불러다가는 걔가 털이 없으니까 염소 가죽을 끊어가지고 손목하고 또 어디다가 다 필요한 데다가 딱 입혀요. 마지막으로 에서가 입던 옷을 야곱에게 입히죠. 왜냐하면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에서가 받았어야 할 축복을 낼름 받아버립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훗날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에서는 야곱을 당장 죽이려고 난리를 치죠. 그때 리브가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저 멀리 사는 자기 친정 오빠 라반한테 피신시킵니다. 야, 가서 에서가 조금 캄다운 되면 오거라. 엄마가 잠시라고 했던 그 시간이 그 후 장장 20년이 걸릴지는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삼촌이 살았는데, 그 삼촌 라반과 함께 야곱이 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죠. 정신적으로도 그랬고 육체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이 외삼촌 라반은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역시도 너무 거칠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잘 되는 것마다 너무 배가 아파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환경 가운데서 아내들을 얻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큰 부자가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결정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부자 된 것, 자기가 여유 있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구박하는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 떠나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갖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기가 있는 거 다 정리한 다음에 어느 날 밤 도망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야곱한테는 지난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어떤 고통이 걸림돌이었어요. 그건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앞서서 사람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랬는데 보낸 사람이 돌아와 하는 말이, 주인님의 형님께서 지금 자기 부하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답답했죠. 그런 중에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게 됩니다. 자기 앞으로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먼저 다 보낸 다음의 일이었죠.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만 알고 있었던 한 인생의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노심초사하며 성공한 삶을 나름 살았던 한 인생의 핏빛 절규가 그 야복강 강가의 기도였습니다. 혹시라도 형인 에서가 자기 식구들 다 죽이고 모든 것 다 뺏어가면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건가? 그렇게 사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 절망스럽고 두려웠던 시간, 야곱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찾았어요. 축복해 달라고 말했죠. 여전히 그 간구가 이기적이었어 보여도 그랬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필사적이었는지 야곱은 자기 기도 가운데 나타난 천사를 절대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천사가 가야 되는데 그 천사가 지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가지고 어긋났는데도 천사를 놓지 않을 정도로 야곱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야곱한테 너 이름이 뭐냐 묻죠. 야곱이라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천사가 너 야곱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문자적인 의미죠. 천사는 그러면서 야곱이 바라던 대로 크게 축복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곳을 자기가 축복받고 천사와 대면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을 가리켜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 순간을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이른 대로 내가 하나님 봤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됐다. 고백합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직후부터 오늘 31절 말씀이 기록한 대로 건강하던 그가 쩔뚝거리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이 됐는데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은 왜 자기가 바보가 됐는데도 그랬을까요? 도대체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은 어떤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날 때부터 남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삶의 고통이었고 사실 삼촌 라반한테도 골칫덩어리였어요. 라반과 함께 살 때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았는지 절대로 선한 삶 살지 않았죠. 몰래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거 만들었어요. 얼마나 야곱이 귀해주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아니 그랬으니까 자기가 원했던 돈 많이 벌었죠. 풍성했어요. 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고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을 성취했던 야곱. 근데 지 속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 많은 돈과 잘난 자식들이 득을 댔는데도 이 상아리만큼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일에 성공한 듯 보인 야곱은 실제로는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돈 많이 버셨어요? 자식들 많아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오직 나만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보다도 더 많이 취하려고 모두들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내내 불안한 건 아닌가. 그러니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은 손에 쥐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 혹시 진짜 삶이 누려야 하는 평안은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들 역시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던 야곱이 변했습니다. 그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난 후 그렇게 된 일이죠.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만남도 너무 아름답게 해결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즐거워했죠. 에서는 야곱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서로들 아름답게 격려하면서 헤어지죠. 그렇게 된 건 다 먼저 야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변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사이에 야곱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남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자였습니다. 자기 욕심만 가득 찬 자였죠. 그리고 사는 방법이 언제나 자기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없었어요.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그러던 그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납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늙은 여우 같은 야곱이었지만 그 야복강 기도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진짜 속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 절대 온전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천사로 비춰지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는 바보가 되었어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만이 유일히 자기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은 자기 옛사람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만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됩니다. 그 표식으로 야곱은 자기 몸이 쩔뚝거리는 것을 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비아냥거리고 동정할지 모를 일이었죠. 그러나 정작 본인 야곱은 그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왜? 진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진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위로자 되시고 영원한 보호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를 야곱은 만났어요. 여러분 아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난 거는 바로 그렇게 쩔름발이가 되고 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걸 에서가 봤겠죠. 어떻게 오고 있었겠어요? 쩔뚝거리는 장애인으로 오고 있는 자기 동생을 본 겁니다. 자기만 알았던 야곱, 자기 장자권을 약삭빠르게 뺏어갔던 그놈, 욕심 많은 성품, 지멋대로 살려고 했던 인생,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만난 거예요. 변화됐어요. 아, 인생이라는 건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거구나. 생명의 근원이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구나. 깨달은 실제로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그 자리에서 야곱 역시 하나님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만나는 현장에 에서한테 없었다면 어떻게 에서한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이미 4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동생뿐만 아니라 형인 에서 역시 하나님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없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야곱을 껴안고 뽀뽀하고 목에다 하고 구르고 그랬겠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한테도 충만하게 임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버겁고 힘이 겹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이 겪어봤던 여러 종류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것들과는 좀 양상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 처음인 코로나 전염병이 그렇고, 또 지금 산불들로 인해서 형성된 이 탁한 공기가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너무 무서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알 수 없이 내 삶을 압박하는 이 억눌림이 너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본능은 우리한테 물어요. 도대체 이 깊은 어두움에서 나갈 출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출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발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분이엘이라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내 방식 내 꿈대로 고집하는 거 이제 그만 버리세요. 대신 인생은, 내 삶은 진짜 하나님만 인도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야곱이 그 천사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약복강가에서 변화되었던 야곱이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버렸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버려야 돼요. 잘 살고 싶으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내가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될까요? 내가 분이엘의 하나님을 진짜 모시고 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중 하나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되게. 우리는 종종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영어로 커뮤니티. 아마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커뮤니티라는 영어는 come하고 community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come은 함께라는 뜻이고 munus라는 라틴 말은 선물이에요. 교환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거는 이웃하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주보에 보면 성찬 밑에 영어로 communion이라고 써 있어요. 같은 의미죠.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 하나는 요 코로나는 우리 인간들 욕심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류는 야곱처럼 얼마나 꾀가 많은지 나름 풍요로운 환경을 이루어 왔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욕심이 말입니다. 지 자신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했어요. 그 한 가지 결정적인 예로 지금 지구가 너무 뜨겁다는 겁니다. 요사이 서북미 여러 주에서 일어나는 산불들도 역시 우리 인류가 품어온 지나친 욕심의 산물이 아니라고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야곱의 회심처럼 우리 역시 뭔가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해요.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내내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이 환경 속에서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지금 궁금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들 본인을 살리는 진정한 길이에요. 그 길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이웃에게 기쁜 선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제안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만 친다고 살 길이 아니에요. 잘 사는 길 아니에요. 집에만 숨어 있다고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잘 살아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서 오히려 도와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삶일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을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 여러분 뭐 같아요? 내가 그동안 너무 그냥 돈을 많이 못 본 게 후회해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이고 내가 그거를 먹어봤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거기를 가봤어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요. 곧 죽을 사람들,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여러분? 아유,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잘 해주지 못한 게 후회돼요.
이상하죠. 제가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더 사랑해줬어야 하는데 못해서 후회가 돼요. 이거는 여러분 만국인의 공통말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말. 요사이 문화심리학자들이 사회를 연구하면서 몇 가지를 발표합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 김경일 씨는 이렇게 주장해요. 요사이 사람들은 want가 아닌 like를 산다. 무슨 말이냐? 과거의 사람들은 사회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회가 원하는 것을 맞추어 주려고 열심히 평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고, 모두가 다 원하는 차, 모두가 다 원하는 집, 모두가 다 원하는 옷, 모두가 다 원하는 가방 살려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남의 눈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I like this, 내가 like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어떤 사람이 예쁘게 입었다고 하는 옷을 보고 와는 해, 예쁘니까. 근데 우 하고 그거 다 살려고 달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너 입어. 나는 그래도 와 예쁘긴 한데 나는 그냥 네가 다 예쁘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별로야. 내 거 할래. 그래서 요즘 회사들은 그걸 캐치하고 물건을 왕창 좋은 물건, 인기 있는 물건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대박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물건을 아이템별로 작게 적게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적고 작은 물건이 완판되게 한답니다. 들리세요? 원트의 사회에서 라이크의 사회로 지금 많이 변화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라이크의 시대를 사는 요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보람이라는 것을 찾게 된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결국 뭐냐면 내가 하고 났을 때 보람이 쫙 느껴지면 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요즘 우리들이 목말라 하는 보람된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오신 거잖아요. 이웃에게 네가 선물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깨달은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야곱이 그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그 유명한 조조가 나오잖아요. 조조가 자기가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내가 삼국 통일을 못해서 너무 원통하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요. 내가 더 많은 여자들을 얻어서 더 많은 자식들을 얻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요? 조조가 남긴 말은 너무 의외였어요. 내 무덤을 70개 만들어라. 왜였을까? 조조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시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자기 무덤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시신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도록 무덤이 70개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조조는 알았죠. 역사에 남고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멋진 인생, 화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본인은 알았던 거예요. 보람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걸.
그래서 자기는 자기 시신을 숨겼어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이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보람이 되는 삶을 좀 살아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런 삶의 한 길은 내 이웃에게,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내 앞뒤 집,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야곱처럼 여러분도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지금도, 어제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영원토록 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새끼야, 내 자녀야 하시잖아요. 그런 여러분은 이미 분이엘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그 내 인생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코로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산불로 인해서 탁해진 공기 안에서 그냥 마스크만 쓰고 집 안만 처박혀 살아야 될 건가? 아니면 내 마음속 어떤 곳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방향은 무엇인가?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얘야, 분이엘 인생을 살아. 너의 삶이 참 네가 생각할 때도 보람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내 사랑을, 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 어떻겠니?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